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사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삼갈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 삼갈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으로서 개종한 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자기 민족인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바로 삼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삼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그가 소 모는 묵동으로서 이제 소를 몰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 제가 작대기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을 갖다가 쳐 죽였어요. 그 소모는 막대기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으로 그 군대, 일반인도 아닌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 철병기로 무장한 그들을 갖다가 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특별한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그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삼갈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모든 육정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 정욕이라도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 왕과 그의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어서 5장은 이스라엘이 그 드보라를 통해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승리한 것에 대한 노래가, 그 감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두 장으로 이 하나의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자, 이 노래 속에는 전쟁의 핵심 사건이 들어있고 또 그 전쟁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두 장을 여러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4장의 첫머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1절이에요. 자, 그 1절에 보면 사사 에옷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번역은 원문, 히브리어 원문 내용과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를 더했고 에옷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범한 문장으로 기록된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이렇게 두 개의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형식은 두 번째 형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더하니라. 그러니까 주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죄가 80년, 그러니까 80년의 평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지은 죄가 고스란히 그 위에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80년 이전에, 그 평화가 있기 이전에 그들이 엄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런데 그 80년 전에 행했던 악 위에다가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 죄가 그러니까 더 쌓여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죄를 지어서 전에 죄에다가 더 그 죄가 보태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반복해서 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더하여 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에훗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80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죄악에 빠졌다는 말이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과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 지도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는 이제 앞에서는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 행했는데, 이 사람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또 악을 행하고 그 위에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다, 그런 얘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기를 더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이 파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고통 속에 팔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말씀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사시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속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파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백성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다만 그들을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잠시 동안 팔아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다 팔았습니까? 학대에 팔으셨어요. 학대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화가 끼어졌다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세워서 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학대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학대의 도구가 누구냐? 바로 이 학대의 도구는 하솔에서 다스리시는 가나안 왕, 바로 야빈입니다. 바로 하솔의 왕 야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솔은 여호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고 그들의 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왕도 바로 야빈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야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 위에 저기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거기에 자꾸 이 기회로 다 들려온다고. 그 방송실에서 가서 얘기 좀 하지. 듣지도 못해 저기. 자,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고요. 불살라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린 그 도시를 다시 하나님이 재건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재건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후에 하솔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새로운 야빈이 다스렸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진멸했던 하솔을 다시 하나님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징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부살라진 나라, 그 조상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이 종의 종이 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이, 이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해서 하나님이 진멸해버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재건시켜서 이스라엘을 갖다 징계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추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크게 노하셔서 하솔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학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도 이렇게 많은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오도록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그 고통과 압제에서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선민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 야빈과 시스라에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학대에 파셨던 그 백성을 구속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우시게 됐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학대로 부르짖는 것은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찬송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경험했던 구원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참된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구약이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부르짖고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줘요. 자, 구약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려움이고 고통이 와요. 그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그런 길로 갈 때 그들에게 여지없이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은 막 부르짖죠.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또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 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뭐 그릇 행하여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떤 세상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오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장차 완벽하게 올 구원,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구속함을 받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는 그 완벽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 곧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구속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탄식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탄식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몸의 구속이 뭡니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해야 될 그날을 기다리며 완전한 우리가 구원, 완벽한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만물과 함께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뭡니까? 세상에 악으로 빠져가고 죄악으로 빠져가고 음란으로 빠져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우리 성도들이 마냥 우리가 정말 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탄식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탄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탄식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는 자들조차도 타락하는 뻗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도 탄식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오늘날 주의 교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면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성도가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헤헤헤 하는 자가 아닙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부르짖는 것은 오늘 구원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정말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파셨습니까? 고통 속에 파셨어요. 학대 속에 그들을 파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선민이라도 파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파시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파셨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여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 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파시더라도 다시 사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파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을 보고 탄식하십시오.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가슴을 치십시오. 내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몸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로서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바로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늘 아버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 우리가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믿음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소망 중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죄를 또 답습하고 또 답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또 학대 속에 파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믿음 가운데로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돌이키고 항상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또 굳건하게 서고 또다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중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아버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늘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늘 아버지 주님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일을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여 소망 중에 역사하소서. 주여 능력 중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늘 들어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합당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서고 믿음이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늘 이끌어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져 가되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 받을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워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강건케 세워져 가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아버지 소망이 있어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도우신가 주님이 아버지 세워주신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늘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큰 즐거움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